나의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방법. 로마서 12장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제 아이가 대입 결과를 기다릴 때였습니다. 진짜 초조하기 이를 데 없는 시간들이죠. 근데 그 시간 속에서 이제 캐나다에 있는 한 훈련 학교에 스쿨 오브 미니스트리에 가서 훈련을 받고 있었어요. 영적 훈련을 받고 있었어요. 마침 그 이사벨 목사님이 거기서 일주일 동안 아이들 만나면서 어떻게 이제 핵심이 그죠. 핵심 가르침 이제 어떻게 각자의 데스티니를 살아낼 수 있는지에 대해 가르치시는 주간이었어요. 이 데스티니가 한국말로 번역하면 운명이라고 번역이 되는데 운명이란 번역은 옳지 않아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삶이란 뜻이 더 나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준비하신 삶이 있고 어떻게 그 안으로 걸어 들어갈 수 있는지에 대한 말씀을 나누어지는 기간이었습니다. 근데 이 아이 입장에서는 이제 대입 결과를 기다리면서 그 강의를 듣게 되니까 이제 온통 마음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깔때기 원리라 그러죠. 관심이 있으면 다 그걸로 귀결이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어떤 대학을 준비하셨을까? 이런 데 생각이 막 꽂힌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마침 라운지에 당구대가 있었는데 그 당구대 옆에서 이렇게 앉아 있기도 하고 눕기도 하고 하다가 새로운 각도로 이렇게 당구대를 봤는데 당구대 브랜드를 처음 본 거예요. 그러면서 이 브랜드가 하버드였대, 하버드. 그래서 전화를 한 거예요, 아빠. 하나님이 날 위해 하버드를 준비하신 것 같아.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했어요. 얘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맞았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정말 너무 선명한 진짜 손에 꼽는 진리가 있어요. 성경에서 진리를 5개만 꼽아도 그 안에 들어갈 만한 아주 중요한 진리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각자를 향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짓기 이전에 하나님이 계획을 먼저 지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 계획에 맞게 우리를 지으셨단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 말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란 말이 영어로 데스티니예요. 데스티니. 여러분 모든 데스티니 가지고 있어요. 이 자리에 있는 아이들 모두 데스티니 가지고 있습니다. 성공은 남보다 잘하는 게 아닙니다. 성공은 그 계획을 발견하고 그 안에 사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 계획을 살도록 딱 맞게 지어져 있거든요. 근데 말씀드렸듯 운명으로 번역이 되는데 이 데스티니란 말이 이게 잘못된 번역이에요. 운명은 뭡니까? 어떻게 하든 그렇게 귀결되는 게 운명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뭐 이렇게 되도록 운명 지어졌으니까 막 살아도 그렇게 되는 게 운명이라고 생각해요. 그거는 샤머니즘적인 운명이에요. 무당신. 이 아주 저등 종교에 속한 운명론이에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가 말하는 데스티니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과 준비하신 미래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그것을 살 수도 있고 안 살 수도 있는 겁니다. 제가 이 블랙 프라이데이가 돼서 이 신발을 샀어요. 70% 할인해서 샀어요. 이 신발에 이걸 산 목적과 계획이 있잖아요. 그게 데스티니예요. 밝은 옷을 입었을 때 제가 하얀 스니커즈를 신고 단상에 올라온다든지 또 휴가를 갔을 때 좀 발 편하게 신기 위해서 제가 계획과 의도를 가지고 택한 신발이에요. 그죠? 이게 데스티니예요. 근데 제가 그 데스티니와 아무 상관없이 제가 이 신발로 못을 박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리고 이 신발로 옛날에 진짜 그랬대요. 정말 그 펄벅의 돼지 이런 거 보면 정말 배가 고플 때 가죽으로 국을 끓였대요. 그러니까 이걸로 신발로 국을 끓일 수도 있어요. 계획과 목적과 다시 말해 데스티니와 상관없이 우리는 신발을 사용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운명과 데스티니란 말이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이 데스티니와 상관없이 원래 목적과 의도와 상관없이 무언가를 사용하는 걸 뭐라고 합니까?
abnormal use, 영어로 abuse라고 합니다. abuse가 뭐예요? 학대라고 우리나라 말로 번역돼요. 오남용 학대. 다시 말해 하나님이 우리 각자를 향해 의도와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진리는, 그 의도와 계획을 가지시고 거기에 딱 맞게 우리를 지으셨다라는 그 진리는, 이 스니커즈가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지어졌고 그것에 맞게 사용될 수도 있고 오용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은 우리의 삶에 이러한 진실을 부각시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오남용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데스티니와 상관없이 살아간다는 것은요, 우리 스스로를 학대하는 일입니다. 인간이 하는 가장 근원적인 학대는 폭력이나 남을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가장 근원적인 학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각자를 향해 가지고 계신 계획과 목적과 아무 상관없이, 관심도 없이 그저 남보다 더 앞서가기 위해 사는 것입니다. 그냥 세상에서 나를 성공했다라고 브랜드를 박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냥 사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스스로를 오남용하고 있는 겁니다. 스스로를 어뷰즈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 스스로를 학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예레미야서 1장 말씀을 통해서 저의 데스티니, 부르심과 운명을, 부르심과 목적과 계획을 만나게 되었어요. 예레미야서 1장에서 이렇게 말하십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지었고 모태에서부터 너를 구별했다. 나의 말씀의 사자로, 열방의 선지자로 너를 구별했다라는 말씀이 임하는데, 그게 성경에 기록된 문자가 아니라 내 삶을 비추는 빛이 되고 내가 어떻게 지어졌는지를 보여주는 엑스레이가 돼서 저에게 임하였는데, 와, 내가 말씀의 사람으로 지어졌구나. 내가 열방의 선지자로 지어졌구나. 다시 말해 내가 말씀의 사역자로 사는 것이 나의 부름이고 목적일 뿐 아니라 그것이 내가 나 자신 될 수 있는 길이구나라는 걸 그날 밤에 발견했어요. 근데 그때까지 제 삶을 향한 계획이 뭐였냐 하면, 만화방 주인이 되거나 오락실 주인이 되거나 또는 약사가 되는 거였어요. 공통점이 뭡니까? 카운터에 가만히 앉아서 돈을 버는 것입니다. 물론 저의 어린 눈에 보인 오해입니다만, 다 노력과 수고와 애환이 다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눈엔 그렇게 보였어요. 그래서 가만히 앉아서 편하게 돈을 버는 게 제 목적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저는 저 스스로를 어뷰스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거예요. abnormal use, 잘못되게 저를 사용하려고 한 거예요. 말씀의 사역자로 지어진 나에겐 말씀의 사역자로 살아가는 게 성공이지, 편하게 돈 버는 건 실패고 방황이고, 편하게 돈 버는 건 스스로를 학대하는 길인 거예요. 당연히 제가 그러한 계획과 목적으로 저의 삶을 운영하고 있을 때 저의 중심에 공허가 있었습니다. 케네스 에이긴이라는 사람이 부르심 밖에 살아가는 느낌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마치 신발을 신고 양말을 신는 것 같은 느낌이다. 또는 뭐예요? 신발을 신고 발을 씻는 것 같은 느낌이다. 굉장히 귀엽게 한 표현이지만 뭔가 앞뒤가 맞아떨어지지 않고 부자연스럽고 나에게 맞지 않고 편안하지 않고 모든 게 껄끄러운 상태예요. 저는 굉장히 신경질이 나 있었고 굉장히 불안했고 두려워하고 많은 증상들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것은 심리적인 요인이거나 호르몬의 요인 너머에 진짜 큰 요인이 있었어요. 저는 제 자신을 학대하고 있었어요. 저는 하나님의 데스티니 안에서 저를 운영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냥 세상적인 통념, 편하게 돈 잘 벌면 그게 좋은 삶이다라는 통념으로 저를 사용하고 있었고, 저의 욕망, 나는 힘들게 살고 싶지 않아라는 욕망으로 저를 오남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에게 말씀을 전하는 삶이란 건 너무 어렵고 높고 힘든 삶으로 보였고 나에겐 어울리지 않는 삶으로 보였으나 하나님은 내가 그것을 위해 지어졌음이라고 선포하셨고 내가 지어진 대로 사는 것이 나에게 가장 맞는 삶이고 내가 지어진 대로 사는 것이 내게 가장 충만하고 자유롭고 가장 효과적인 삶임을 깨닫게 하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분의 입을 향해 문을 두드리고 묻지 않는다면 우린 우리의 삶의 계획과 운영과 목적에 대해 세상이 말하는 목소리에 스스로를 비추어 보게 되고 세상의 평가에 우리의 삶의 GPS를 넘겨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건 필연적으로 우리의 삶을 오남용한 삶으로 귀결되게 만드는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양복을 입으실 때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감이 아닙니다. 브랜드도 아닙니다. 색깔도 아닙니다. 그건 다 2차, 3차입니다. 제일 중요한 건 핏입니다. 핏. 나한테 맞아야 됩니다. 뭐 우리 아빠 양복이 루루피 하나여도 그게 뭔지 모르신 분들이 많으시겠지만 최고의 원단, 막 1,000만 원짜리 원단 써서도 나랑 아버지 몸이 달라요. 나한테 핏이 안 맞으면 그건 그냥 넉마주의예요. 삶도요. 제일 중요한 건 때깔이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건 편하냐 안 편하냐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박수 쳐주냐 아니냐가 아닙니다. 삶의 클래스가 아닙니다. 클래스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나한테 핏이 맞아야 됩니다. 아멘. 제가 일전에 한 설교에 그 얘기가 있죠. 우리의 부르심은요 기성복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데스티니는 비스포크 정장이에요. 비스포크는요 여러분 가슴 모양까지 잽니다. 허리 모양까지 됩니다. 상견, 중견, 하견이 있대요. 어깨가 그거에 맞게 다 잽니다. 그거에 맞게 한 땀 한 땀 다 합니다. 여러분 모두의 핏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큰 옷가게에 들어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에 수십만 장의 옷이 있어도 내 피부톤과 맞고 내 몸과 맞고 내가 재정적으로 편안하게 살 수 있고 나의 용도에 맞는 그 옷 한 벌을 찾기까지 여러분 정상적인 사람이면 최소 30분 이상 걸립니다. 물론 대부분의 정상적인 남성분들은 그냥 아무거나 사겠지만 그걸 찾아가는 거 아닙니까? 나에게 맞는 무언가가 여기 있다. 내가 그걸 찾자.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옷가게에서 나에게 딱 맞는 무언가를 찾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그런 드라이브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부르셨을 것이다. 하나님 나를 향한 계획이 있다. 조물주께서 나를 지으실 때 먼저 계획을 짓고 그 계획에 맞게 나를 지으셨다. 그리고 난 그 계획 안에 살 때에만 새가 하늘을 날도록 지어졌으니 하늘을 살 때 자유롭고 물고기가 물속에 살도록 지어졌으니 물속에 살 때 자유롭듯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목적과 계획 안에 살 때에만 나는 충만하고 자유롭고 효과적이며 또한 가장 충만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믿는 것이 뭡니까? 이게 창조신앙입니다. 아멘. 여러분 창조신앙은요 원숭이가 사람이 됐냐 안 됐냐 그것을 가지고 싸우는 거 훨씬 이전에 물론 제가 그걸 믿지는 않아요. 그걸 가지고 싸우는 거 훨씬 이전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나의 핏이 딱 맞는 부르심과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삶을 그 한 벌의 옷을 찾는 여정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우리 안에 뭘 만들어냅니까? 같이 말합시다. 목마름. 예, 목마름을 만듭니다. 오늘 본문은 뭐랍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알도록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그냥 happen to be 살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내가 그걸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그걸 원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목마름 안에 불이 안에 불을 켜는 겁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고 정도가 아니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스킨톤도 맞고 용도에도 맞고
사이즈도 맞는, 다시 말해 딱 맞는 그겁니다. 그게 있으니 그걸 분별하여 찾아 나가라는 초청입니다. 신학교 시절 저의 영성신학 선생님이 교수님에게 학생이 왔어요. 교수님, 저는 이러이러한 것을 너무나 배워가고 싶고 알아가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걸 알아가고 배워갈 거예요? 그러니까 교수님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학생, 그것에 대한 목마름이 있나? 예, 목이 마릅니다. 얼마나 그걸 원하는가? 정말 갈망합니다. 그러니까 교수님이 그랬어요. 그 목마름과 갈망이 당신을 그리로 인도할 걸세. 어떻게 들으면 반칙이에요. 아니, 물어봤는데 대답 안 해주고. 근데 영성신학적은 정답이에요. 여러분, 목마름이 있는 곳에 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편하게 살까를 궁금해합니다.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남기는 삶의 결과를 가질까? 이걸 궁금해합니다. 어떻게 하면 덜 일하고 많이 벌까를 궁금해합니다. 그 세대 속에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며 변화를 받아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내가 찾고 싶다란 마음을 갖게 되는 것, 이것 자체가 여러분 혁명인 겁니다. 아멘. 우리 안에 새로운 목마름이 이 시간 창조된다면 우린 새로운 방향을 향해 나아가는 무리가 될 것입니다. 같이 말까? 하나님, 당신은 내 삶의 창조주입니다. 나는 당신의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 안에 살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저는 20대 초반에, 특별히 20살, 21살 때 정말 효능적인 삶을 살고 싶은 마음이 너무 컸어요. 효능적인 삶 되게 중요합니다. 성공적인 삶과 효능적인 삶은 좀 다른 표현이에요. 성공적인 삶은 세상의 사람들이 박수치는 어떤 스탠다드를 어떤 카트라인이 넘은 걸 말하고, 효능적인 삶은 뭐예요? 내가 지음바된 모습이 발현되어서 그 효과가 fully 나타나는 겁니다. full potential입니다. 그래서 효능적인 삶을 사는 것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어요. 정말 좋은 목마름이에요. 근데 이 목마름을 가지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제가 효능적인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제가 열매 맺는 삶을 살까요?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묻고 두드리고 구했어요. 그리고 1년 동안 많은 통로를 통해서 어떻게 효능적인 효과적인 삶을 살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하나님 가르쳐 주셨어요. 가르쳐 주셨다는 건 바꿔 말하면 정말 효능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을 계속해서 만나게 해주셨어요. 정말 신학교 1학년생으로서는 절대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을 1년 동안, 이건 기도응답이고 기적일 수밖에 없어요. 뭐 우리나라의 핵물리학 박사, 뭐 어느 기업체 회장님 계속 만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삶에 동일한 흔적을 발견했어요. 공통점이 있어요. 키도 다 달라요. 학벌, 가방끈 길이도 다 달라요. 집안도 다 달라요. 성격도 다 달라요. 근데 20살을 사는 그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20살 때.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 내 삶의 목적을 알게 해주세요라는 목마름을 가졌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냥 단순히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정도가 아니고, 좋은 취업하게 해주세요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 내 삶의 목적을 알고 싶습니다. 나를 지으신 형상대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당신의 데스티니 안에 살기 원합니다. 라는 목마름을 가졌다는 것을 공히 그들에게 동일한 흔적이 있다. 여러분 아시죠? 범죄 현장에 가면 이거 연쇄살인이다 어떻게 합니까? 동일한 지문이 계속 찍혀 있어요. 동일한 패턴이 나타나요. 그럼 동인의 범죄잖아요. 근데 그들의 삶에 동일한 지문, 동일한 패턴이 있어요. 그 뭐냐면 하나님의 그들의 삶을 향한 목적과 계획을 알고자 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안에 그 지문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 그 흔적이 남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21세기 최고의 베스트셀러 기독교계 원투를 뽑은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목적이 이끄는 삶입니다. 같이 말하시죠. 목적이 이끄는 삶. 여러분 우리가 길을 갈 때 이쁜 길 골라갑니까? 여러분 GPS에 그렇게 치나요? 이쁜 길 찾아줘. 목적지를 치잖아요. 편한 길 찾아줘. 남들 보기 좋은 길 찾아줘. 그렇게 GPS 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목적지를 다 칩니다. 그럼 뭐예요? Purpose driven life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Purpose driven. 목적에 의해 오늘이 인도되는 거예요. 내가 그 목마름을 가지면요, 그 목적지를 명확히 알 수 없어도요, 그 목마름이 나를 나도 모르는 사이에 purpose driven life로 끌어간단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여기에 수백 명이 앉아 있으면 다 수백 명이 각자 고유의 purpose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유의 destiny를 가지고 있습니다. fit이 다 달라요. 그 수백 명의 사람은 수백 명의 fit과 수백 명의 destiny와 수백 명의 purpose가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 삶은요 오직 여러분 고유의 destiny로만 평가돼야 합니다. 그게 뭐예요? purpose driven이요. 내 목적에서 연장선을 그어서 오늘까지 연장선을 그으면 내가 거기서 얼마나 거리가 떨어져 있냐, 그게 내가 성공이냐 아니냐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다시 말해, 우리가 서로를 비교하거나 다른 사람처럼 되려고 하거나 집단 속에 묻어가거나 하는 것으로는 성공적인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88 올림픽 때 육상 종목이 조금 인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잠실에 있는 주 경기장에 저희 학생들이 동원됐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때 앞에서 앉아서 머리숱 채우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88 경기 그 올림픽 스테디움이 얼마나 큽니까? 거기서 육상 종목이 여러 개가 같이 벌어지고 있어요. 한쪽에서는 높이뛰기가 막 벌어지고 있어요. 여기서는 400m 장거리 400m 달리기가 벌어지고 있어요. 트랙에서. 또 한쪽에서는 이 넓이뛰기가 벌어지고 있어요. 뭐 각자 소속된 레이스가 다 달라요. 종목이 다 달라요. 그들은 그들의 종목으로 평가될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기에는 막 수십 명이 각자 걸 하는 거 있는 것 같은데 다 그 안에 질서와 고유의 데스티니가 다 있어요. 이게 데스티니예요. 근데 목적을 모르고 사는 삶이 어떤지 말씀드릴게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높이뛰기 선수로 그 스테디움에 출전했다고 합시다. 근데 높이뛰기 라인에 이렇게 서 있는데 옆에 400m 달리기 하는 사람들 막 달려요. 근데 그걸 보니까 와 저기 안 속하면 왠지 안 될 것 같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저기 속하지 않으면 왕따가 되는 것 같아. 그래서 거기 가서 막 뜁니다. 막 뛰다가 한 300m 뛰다 보니까 좀 빡센 것 같아요. 힘들어. 근데 옆에 보니까 넓이 뛰기를 하는 사람들은 조금만 뛰어서 끝나요. 그게 좀 편한 것 같아. 또 거기 끼어서 막 해서 막 점프도 해보고 난리가 납니다. 나름 뭐 열심히 했어. 근데 나중에 뭐예요? 기록 경기 결과가 쫙 나옵니다. 데스티니 밖에 산다는 건요, purpose driven life를 살지 않는다는 건요, 마치 그런 선수와 같습니다. God's General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렇게 두꺼운 책입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책이에요. 거기에 이 God's General이라는 책이 뭐냐면 한 대여섯 명 정도의 하나님이 사용하셨던 사람들의 흥망성쇠가 아주 리얼하게 적혀 있는 책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타락하거나 무너졌던 핵심적이고 가장 빈번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돈, 여자, 영광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돈 문제 걸리고 여자 문제 걸리고 또는 남자 문제죠. 그 영광은 뭐냐면 다른 사람 앞에서 잘 보이고 싶어 하는 거, glory. 그 3G 그래요. gold, gold, glory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잘 보면 그거는 열매예요. 뿌리가 뭔지 아세요? 그 사람들이 대부분 무너지겠다는 가장 핵심 뿌리 문제가 뭔지 아세요? 자기 부르심이 아닌 걸 하려고 하는 거예요.
공통적이에요. 윌리엄 브래넘이라는 사람은요, 굉장히 놀라운 치유 사역의 부르심과 기름 부음을 가졌는데 자기 주변에서 설교하는 사람도 보니까 너무 그게 부러운 거예요. 다시 말해 높이뛰기 선수가 멀리뛰기 선수를 보니까 좋아 보이거든. 그래서 멀리뛰기를 하러 간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멀리뛰기를 향해 지어지지 않았어요. 멀리뛰기에 대한 데스티니가 없고 은사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설교할수록 점점 뭐예요? 어마어마하게 잘못된 교리를 설교하기 시작했어요. 나중에 이단이 돼버렸어요. 이 사람은 성경을 이해하고 파악하고 그것을 바르게 설교하고 바르게 전달하는 은사를 가진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사람들 앞에서 나는 설교자다라고 자신을 쇼오프하는 것에 대한 목마름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살고자 하는 목마름을 삼켜버린 거예요. 제가 뭔지 이해하세요? 그게 그의 멸망의 시작이었어요. 또 알렉산더 존 도일은 엄청난 또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설교자로 사역자로 어마어마하게 기름 부으셨는데 이 사람이 자꾸 부동산 개발을 했어요. 아무튼 길게 하면 복잡한데 부동산 개발을 자꾸 했어요. 그것 때문에 결국은 이 사람이 무너졌어요. 바꿔 말할까요? 그 사람들이 무너진 이유가 우리가 승리하는 이유가 됩니다. 여기 있는 다음 세대 여러분, 그들이 무너진 이유가 여러분이 성공하는 이유가 됩니다. 여러분의 부르심 안에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부르심 안에는 여러분의 은사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부르심 안에는 하나님의 기가 막힌 우영과 섭리들이 그것을 뒷바람을 불어줍니다. 아멘? 저도 제가 목회자의 길, 말씀 사역자의 불로 다시 말해 데스티니 안으로 들어올 때 제가 거기에 예스하는 순간 성령의 기름이 제게 부어졌어요. 저는 좀 극적인 케이스지만 거기에 예스하는 순간 성령의 기름이 부어지고 성령 세례 받고 그 순간 몸이 치유되고요. 제가 불면증으로 3년을 고생했는데 그날 밤부터 푹 잤어요. 제 삶을 영적으로 어뷰즈하는 일을 끝낸 거예요. 여기는 청소년 여러분, 여러분 스스로 어뷰즈하는 것에서 자유로워지길 바랍니다. 아멘? 여기 있는 어른 여러분, 우리의 목마름이 어떻게 하면 이 아이가 성공했다는 이야기를 추석 모임 할 때 친척들로부터 들을까? 어떻게 하면 직장 동료들로부터 넌 자식 농사를 잘 지었다는 말을 들을까라는 목마름이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의 부르심과 데스티니가 이들의 삶에 꼽힐 수 있을까라는 목마름을 압도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알렉산더 존 도일을 무너뜨린 그 압력 안으로, 윌리엄 브래넘을 무너뜨린 그 압력 안으로 우리 아이들을 밀어넣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압력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양육의 중심에 이 세대에서 구별된 목마름이 있어야 합니다. 이 세대는 적자 생존을 말합니다. 성경은 데스티니를 말합니다. 아멘. 이 세대는 사실상 우생학을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 모두가 각자의 부르심을 살 만한 충분한 유업을 가지고, 영적 유업, 육적 유업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다는 걸 약속합니다. 아멘. 우리는 이 세대와 구별된 정신을 가져야 합니다. 이 세대와 다른 목마름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함으로 알렉산더 존 도일과 윌리엄 브래넘을 무너뜨린 그 압력으로부터 우리 아이들을 구별해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알기 원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알기 위해선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져야 돼요.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속엔 수많은 잡음들이 이미 가득합니다. 저는 최근에 신학 박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 1년 동안 굉장히 많은 과정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이 내가 신학 박사까지 할 부름이 있는가? 다시 말해 신학자로서의 부름이 있는가? 신학자의 소명이 있는가? 여기 얼마나 잡음이 많겠습니까? 이런 잡음이에요. 내가 박사 배지는 한번 달아야지. 이런 잡음. 또는 안주하고 싶은 마음. 뭘 그런 것까지 하냐.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막 이런 잡음들이 막 들려나니까 하나님, 내가 신학자로서의 소명이 있습니까? 라는 갈망을 자꾸 그 잡음이 먹는 거예요. 그 갈망이 나를 인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자꾸 잡음이 들리니까 자꾸 게으른 마음도 들었다가 과도한 욕심도 들었다가 자꾸 바람이 부니까 호수가 요동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에 대해서 가장 좋은 비유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호수가 물결을 막 치고 있으면 아무것도 리프렉션, 반사를 못합니다. 여러분, 분별하여 알도록 하라 말이 영어 표현으로 리프렉트입니다. 리프렉트란 말이 굉장히 의미 있죠. 리프렉트가 뭐예요? 하늘을 반사하는 겁니다. 그 반사하다, 분변하다가 사실 반사하는 거예요. 반사하려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마음이 잔잔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런데 온갖 안주하고 싶은 마음, 또는 배지 하나 달아서 다른 사람들한테 쇼오프하고 싶은 마음, 막 이런 바람이 막 불고 있으면 리프렉트를 못해요. 제가 굉장히 우려하는 바람이 있어요. 뭐냐 하면 이 교회 또는 학교에 우려하는 바람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학벌 지상주의 바람입니다. 저는 우리 안에 좋은 학교를 갈 부르심을 가진 애들이 꽤 있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아이들을 좋은 학교에 보낼 역량을 가진 어른들이 돼야 합니다. 아멘? 근데 그것이 모든 아이들이 좋은 학교를 갈 데스티니를 가졌다는 걸 절대로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그 아이들이 좋은 학교를 갈 부름을 가진 아이들이 좋은 학교를 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만큼 좋은 목수가 될 부름을 가진 아이들이 좋은 목수가 될 수 있는 환경도 조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제 말 뭔지 이해하시겠어요? 아멘? 박사가 될 사람이 박사가 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노력만큼 기술자가 될 데스티니를 가진 아이들이 기술자가 되도록 단련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 2년 전인가 제 CT1 졸업생 중에 한 명을 제 차 뒤에 태웠어요. 태워다 준다 그러면서. 근데 이 친구는 일머리가 진짜 좋은 친구예요. 현장에서 아주 감이 있어요. 사람 관계도 잘 조율하고요. 촉이 있는 친구예요. 이 친구는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대학 가서 썩을 스타일이 아니에요. 뭐 아이비리 가서 썩을 스타일이 아니에요. 이 친구는 스카이 가서 썩을 스타일이 아니에요. 아니 왜 높이뛰기 선수가 왜 400m 뛰어요? 이 친구는 현장에 빨리 가는 게 일이에요. 저도 일반대 좋은 데 가려고 가고 싶었거든요. 근데 누가 저한테 기도하다 그러죠. 당신은 목회 빨리 할 사람입니다. 신학교 빨리 가십시오. 근데 그 말 들으니까 그 하나님의 음성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싹 접고 신학교 갔어요. 그게 제 성공이에요. 이 친구는 일머리가 있는 친구예요. 제가 일반도 가면 그만큼 시간 썩는 것처럼 이 친구는 빨리 현장 들어갈 친구예요. 그래서 현장에 빨리 들어갔어요. 대학을 졸업했지만 후딱 졸업하고 빨리 현장에 들어갔어요. 근데 제가 뒤에 태우고 그랬어요. 야, 내가 너를 CT1 졸업생 강연에 한번 세울 거야. 그래서 애들이 좋은 대학을 간 것이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그 통념을 애들 머리에서 깨뜨리고 네 머리에서 깨뜨릴 거야. 너의 길이, 너의 선택이 그 아이들에게 길이 되고 등대가 되도록 살아내라. CT1 무슨 대학 합격 이거 말고, 그거 좋죠. 계속 할 거예요. 플랜카드를 계속 붙인다는 게 아니라 계속 좋은 대학 보낼 거예요. 핵심 뭐냐면 CT1 누구 어느 현장에서 이런 사람으로 살아내고 있는 것이 플랜카드로 붙을 수 있어야 것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말하는데 이 친구가 옆에 제 딸이 앉아 있었거든요. 근데 내리고 그러더라고요. 아빠 울었어. 그 옆에서 조용히 이제 운전하니까 불이 꺼져 있으니까 차에 밤이고 그러니까 모르잖아요. 근데 조용히 울고 있었던 거예요. 그냥 그 마음에 뭐가 있었던 거예요? 학벌 지상주의의 영적인 바람이 그의 마음의 호수를 시끄럽게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이를 부르시고 사용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부르심이 안 받아들여지고 잘 안 보인 거예요. 제가 이 자리에 서서 다시 말하는 건 어쩌면 그 아이 하나 때문에 다시 말하는 걸 수 있어요. 왜냐하면요, 우리 대부분은 아주 고유의 부르심을 가졌기 때문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호수가 온갖 잡다한 바람이 불고 있어요. 교만의 바람. 야, 우리 집안은 이 정도는 해내는 집안이다. 교만의 바람. 경쟁심의 바람. 아니, 제가 저 정도 했는데 나도 이 정도는 해야지. 저 집애가 저 정도 했는데 우리 집에는 이 정도 해야지. 비교되잖아. 아니, 왜 400m 경주와 높이뛰기를 비교하면 최악이에요, 최악. 열등감의 바람, 계층의식의 바람, 이런 바람이요, 우리의 영을 시끄럽게 하고 있으면 이 공동체와 개인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잘 리플렉트가 되질 않아요. 아멘? 여러분, 제가 바람이 자자라들게 하는 방법, 이걸 AI에 검색해 봤어요. 그 중에 한 방법이 뭔지 아세요? 맞바람을 부는 거래요. 맞바람이 불면 바람이 부딪히면서 순간 회오리가 잠깐 일어나지만 바람이 자자라들어 버린대요. 여기 저는 성령의 맞바람이 불어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밤 그 맞바람이 불어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의 호수가 리플렉트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 이게 나구나. 하나님, 나 이렇게 이끌고 계시구나. 나 이렇게 부르셨구나. 나 그러네. 이거 내 부르심이네. 스케이. 저희 딸내미가 하버드 얘기할 때 제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이제 뭐 얘기하다가 제 아내가 나는 거기 가는 거 바래서 갈 수 있는 데가 아니지만 거기 가는 거 바라지 않는다. 그러면서 차라리 이런 조건에 이런 데를 가는 게 더 맞는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옆에서 그랬어요. 왜 야망이 없어? 막 그랬어요. 제 말도 일리가 있지만 이건 뭐예요? 이 아이에게 핏이 맞는 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이 서열의 바람이 불고 나면 핏 따위는 배고프지 않아요. 핏은 모르겠고 순위만 배가 고파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리플렉트 할 수가 없어요. 아멘. 여기에 성령의 바람이 쓸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열등감의 바람, 오만의 바람, 두려움의 바람. 우리가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이 모든 바람에 성령의 바람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람 속의 음성이라는 노래가 있잖아요. 내가 그 아이를 지었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 있는 아이들의 마음에도 말씀해요. 내가 너를 지었다.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요. 저희 할아버지
장례식장에서 육개장을 먹다가 제가 미래가 너무 무서웠어요. 내가 목회를 어떡하지? 내가 어떻게 살아가지? 다른 사람이 이런 것도 가졌고 저런 것도 가졌는데 난 아무것도 가진 것 같지가 않은데 내가 어떻게 삶을 살 수 있을까? 근데 육개장을 먹는데 제 마음속에 이제 육개장 다 먹고 뭐 캐비넷 좀 그런 데 있어. 문을 이제 가건물 같은 데서 문을 열고 나오는데 갑자기 제 마음에 이렇게 온 거예요. 영준아, 나는 네가 네 삶을 살 만한 충분한 걸 네 안에 넣었어. 네가 네 삶을 살려고 한다면 너는 절대로 열등하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내가 남의 삶을 살려고 하니까 내가 열등한 거예요. 내가 내 삶을 살려고 하니까 굉장히 충분한 게 저한테 있더라고요. 우리에게 부족한 건 재능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부족한 건 리프렉션이에요. 여기 있는 모든 청소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살 만한 충분한 것이 여러분에게 허락되어 있습니다. 아멘. 이 바람 속의 음성이 우리의 영의 호수를 잠잠케 하는 건 뭐예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점점 우리의 마음의 호수에 그분의 데스티니가 깃들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그 친구가 차 뒷자리에 앉아서 조용히 울었던 건 뭐예요? 단순히 말에 위로를 받은 게 아니에요. 와, 이 속에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이 내 손을 잡고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그 자기 발견이에요. 거기가 다메섹 도상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린 그런 영적 교를 만들고 물려줄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멘.